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6일 만에 다시 오늘 은혜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또 오늘부터 다시 저와 함께 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나아온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온 마음으로 주님께 불러드리도록 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오늘 말씀은 잠언 23장 1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기면서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부모로서 자식에게 바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지혜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식을 보는 것, 그게 바로 부모로서 행복이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자식이 잘 되고 잘 사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듣고 지혜를 얻어서 바른 길을 따라 살라고 당부합니다. 19절을 보세요.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또 22절도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뜻은요, 내용상 어머니의 교훈을 귀담아 들으라는 의미일 거예요. 성장과 성숙은 경청과 배움에서 나오게 됩니다. 성장과 성숙은 지혜로워지는 것을 의미하겠죠. 믿음도 경청과 배움 없이는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사람이 강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고요. 또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자녀를 보시면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24절, 25절을 보세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여러분 그거는요 뭔가 거창하고 큰 일을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들을 경청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혜롭게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법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만이 아니고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서 잘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도록 합시다.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면 혼란스러워하거나 또는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셔요. 17절, 18절을 보세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비록 죄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요,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의롭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영원한 복과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당장의 상황으로 판단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끝까지 말씀대로 선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술과 더불어서 고기를 탐하는 사람들과도 함께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 말씀은요, 단순히 고기를 많이 먹는 것이 잘못이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21절에서 가난해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 그리고 잠자기를 즐겨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으로 보건대
게으름에 대한 경고인 것 같습니다. 먹고 마시고 자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삶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태하게 먹고 마시고 자려고만 하는 것, 이게 바로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몸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우리 몸을 잘 관리하고 또 우리 몸의 필요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육체의 지배를 받는 것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끌려다니면 안 되고요. 몸을 주도적으로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몸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육의 사람이라고 해요.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죠. 몸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에는요, 특히 술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술의 지배를 받는 것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전했었죠. 그런데 오늘은요, 술에 대해서 그보다 한층 더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술에 대해서 가장 길고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자, 29절, 30절을 보십시다.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또 까닭 없는 상처가 발생되더라는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술 자체가 죄는 아니라 하더라도요, 술로 인해서 죄와 악을 범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31절을 보세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성경에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씀이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씀만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분명히 31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시셨고요.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 최소한 성찬 예식 때 포도주를 마신 것으로 봤을 때 정말 평생 술을 쳐다보지도 말아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술을 쳐다보지도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알코올 중독자는 물론이고요. 술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아예 술을 끊고 쳐다보지도 말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술로 인해서 큰 낭패를 보거나 망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3절을 봅시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술을 굉장히 위험한 독사처럼 여기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술은요, 한순간에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고 빼앗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33절, 34절을 보십시다.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술 취한 상태를 지금 이렇게 묘사를 한 거죠. 여러분, 술은 이성과 의지를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상실한 채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하게 해요. 35절을 보세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와 같이요, 술은 몸의 감각도 마비를 시키죠. 아파야 되는데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건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정신과 몸의 감각을 마비시킴으로써 비현실적인 느낌을 갖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중독에 빠지는 것 같아요. 흔히 술을 많이 하는 사람이 남자다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요, 오히려 술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에 불과한 약하디 약한 사람이라고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술의 유혹을 능히 이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남자답고 강한 사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3절과 26절에서 28절을 오늘은 다루지 못했는데요. 23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구절은 여러분이 직접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23절을 보십시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어떤 값을 주더라도 진리를 사되 무엇을 준다 해도 진리를 팔지는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진리를 깨달아 아는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진리와 지혜를 팔아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돼요. 잠시 잠깐의 즐거움이나 위로나 유익을 얻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해서는 안 되는 잘못을 범하는 그리스도인은요, 결국은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고 또 인생을 그런 식으로 계속 살다 보면 결국은 영생까지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요 지혜인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사시기를 바라요. 구원은 공짜라면서 아무런 대가도 치르려 하지 않으면요, 그 엄청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싸구려처럼 여기게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대가를 대신 치르긴 하셨지만요, 우리도 받은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게으름과 음녀와 술의 유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이 진리와 지혜를 무력화시키고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가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이것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 그거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 진리와 지혜를 가장 고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서 진리와 지혜를 빼앗아갈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우리가 담아서요, 더 원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구원과 은혜들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술이든 쾌락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재물이든 그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지혜를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언제나 그 유혹들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삶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님께서 가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며 주님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또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분인지를 아는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항상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의 술 문화가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더 이상 술로 인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예수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처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